에카르 톨레에게 17번 불행의 원인입니다. 불행의 원인. Much suffering, much unhappiness arises when you take each thought that comes into head for the truth. 그러니까 이 고통받음, suffering이 고통받음이에요. 고통과 불행 그러는데 고통받음과 고통은 달라요. 조심해야 될 게 이건 보통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보통 페인은 음? 그쵸 석가모니 그쵸,의 생로병사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만나고 깨닫고 출가했죠. 성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교의 원죄 오리지널 신처럼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없앨 수는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육체의 강을 건너 죽음을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영성은 응? 종교의 기반인 고통받음, suffering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그건 불행처럼 어디요? 어, when you take each thought that comes in your head for the truth. 무슨 소리예요? 머릿속에 들은 생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불행은 뭐냐면 에고, 자아가 생각을 진실을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뿐입니다. 고통하고 고통받음은 달라요. 고통받음은 바로 불행이거든요. 그지? 그지? 고통받음, 의, 불행. 그거는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다 사실하고 여길 때가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받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Situation don't make you unhappy. 상황이 너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상황이 그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만들지 않는다. 어째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어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심리학계의 연구가 아주 활발한데, 어? 예를 들면 엄청난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반신불수 사고를 당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 연구가 에서 아이러니한 결과를 대부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짧은 기간 이후, 응? 그러니까, 어, 조건의 행운과 간신불수의 불행의 사건, 이 지난 짧은 기간 이후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뭐야? 마음가짐이 뭐야? 응? 영점. 놀랍다는 거예요. 응? 영적인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반신불수가 되게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죠? They may cause physical pain. 그치? 육체적인 고통을, physical pain, 육체적인 고통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지? But they don't make you unhappy.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벌써 영성 사상에 관한 얘기 있죠? 그런 거요. 이미 심리학에서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그래요. Your thoughts make you unhappy.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심한 불행이 와도 심한 사태가 와도 해석, your interpretation, 너의 해석, 어떤 해석? The story you tell yourself makes you unhappy. 너의 주관적 판단, 나의 이야기가, 나의 주관적 판단, 나의 이야기가 이걸 일부러 너랑 나라고 썼죠. 왜냐하면 불행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다. 번역 참 잘해요. 너라고 생각하면 꼭 나라고 관계없는 것 같잖아.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그지? 내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지? 내가 해석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해석이 문제란 말이지, 해석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어? 해석으로 인한 고통받음이 언제는 그래. 음. 응? 고통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고통은 어, 어디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말기 암처럼 극심한 고통이 어쩌면 영성의 학교일지도 될 수도 있기. 물론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안 걸리시면 좋겠지만 그거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특로병사인데 누구는 피할 수 있어? 별 수 없죠. 그러니까 the thought I'm thinking right now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this realization 이걸 깨달을 때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깨달음인데 이게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그래서 이걸 받으면 결국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알게 되니까 응?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인류가 다 이 깨달음의 뜻을 갖게 21세기 동안 세기 내에 갖게 되리라고 결정은 믿고 있는 그리고 신과 함께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깨침의 순간이 오면
응? 아이고, 해봐. 육체에서. 아이고, 해봐. 음, 지- 지극한 행복의. 음, 이게 그 사람이죠.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티켓인 거죠. 이게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아직은 못 갔지만. 응? 왜 불행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나 생각 나라고 여겼던 동일한 습관, 그죠? Your unconscious identification with those thoughts. 이게 뭐냐면 에고예요. 이게 소위 에고를 가진 음, 의 음? 생각이 내가 아닌데, 그지? 생각 뒤에 내가 있는데, 그지? 아까 그 과학적으로 화나는 것도 얘기했죠? 막 화가 나면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들여다보라고. 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야, 길동아, 네가 화가 났구나. 응,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화하고 일치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왜 내 생각하고 일치해야 되냐고. 왜냐면 내 생각 외에 다른 거 더 있는데 말이야. 그죠? 이 지금 이 순간을 찾아라에서도 불행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더 심하게 나갔어요. 행복조차 독하다. 독하란 뭐냐? 불행이나 고통이나 불만을 말한다는 거죠. 행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중도를 말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중도. 이 가운데의 길이 아니에요. 이 한자말로는 가운데 길이죠. 어, 중도를 말하는데 이게 중도가 가장 중요한 길인데 중도를 말하는데 이는 행복과 불행을 사이에 가운데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도 불행도 다 버리는 또 다 받아들이는 길을 말함. 어? 이건 무슨 소리냐면 다 버리고 다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지?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 버려요. 근데 또 육체적인 차원도 있으니까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행복과 불행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 버린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육체적인 차원에서 어때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행복해도 그런가 하고 어? 하고 어, 불행해도 그런가 하듯 누가 그랬어요? 세용지마. 세용지마의 세용이 그랬죠? 즉 세용지마의 세용이 세용은 세라는 늙은이죠. 세라는 이름의 늙은이죠. 세용의 말이죠. 세용지마의 세용의 말이라는 고사예요. 음, 처럼 행복해도 그런가? 그러게도 그런가?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피하지 않고 피할 수 있어요? 네? 행복과 불행을 양끝으로 분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사실 하나입니다. 단지 시간의 환상이 그 둘을 분리하는 것뿐입니다. 왜 시간의 환상이에요? 육체의 초시간
초공간의 세상이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시공의 세계에 있는, 그지? 소속된 물체의 차원에서, 그지? 육체는 당연히 시간과 공간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의 환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어, 그들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돼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벌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건 불행한 거죠, 어쨌든. 어? 이건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안좋아가 아닌 거죠. 그냥 사물의 본성을 알아차리면서 사물은 다 그래. 그렇게 물질 속에 살면 다 그래. 그러니까 뭐냐? 환상을 쫓지 말자는 거예요. 행복해도 그런가? 불행해도 그런가? 그런가? 그러니까 즐거워서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조건이나 그 사물을 중요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응?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정체성이나 영구성이나 만족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만 추구가 가능하니까 그걸 육체적인 차원에서 추구하니까 그게 없는 걸 추구하니까 자신의 정체성 이건 전체성은 뭐냐면 진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체성은 물론 물질 세계 속이겠죠. 육체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영적인 진짜 정체성이나 그지? 영구성이나 만족 이것도 물질적이거나 거나 현실적인 만족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건 괜찮아요. 그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좌절하고 고통밖에 없겠죠. 그 차원에서 이거 뭐냐면 차원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이겠죠.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사물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광고 산업과 소비 산업은 한꺼번에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구성원, 근대 자본주의 구성. 그러니까 이게 붕괴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절대적인 가난을 그러니까 식욕과 어, 수면욕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의 문제라면 그런 가난의 형태를 쉽게 벗어날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욕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현재 인류는 90% 98%? 잘 모르지만 의 경우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인류 전체가 이런 광고나 소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가난하다고 누구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지?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응? 자본주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순식간에 이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이를 근데
음, 예, 양산이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물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할수록 왜냐하면 행복은 점점 멀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해지지 않네 이걸 아는 거죠.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어?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환멸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사실과 조건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또 고통도 안겨준단 말이에요. 기쁨은 줄 수가 없다.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즐거움은 에카르트 톨레는 즐거움을 육체적인 즐거움이라고 즐거움을 쓰고 그다음에 기쁨은 영적인 기쁨을 쓰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걸 쓰기 나름이죠. 근데 육체적인 즐거움은 곧 사라지겠죠. 한계가 있단 말이죠. 육체적인 즐거움.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당신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영적인 거니까. 그지? 기쁨은 아무 원인 없이 내면에 솟아나는 거랍니다. 내면은 내적 평화의 정수로서 신의 평화로 불려왔습니다. 어? 왜요? 영적인 거니까. 어? 기쁨이야말로 당신 본연의 상태이며 당신 애써 수고한다 곧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기쁨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웃으며 순교하는 의미. 십자가에 쌓여 죽어도 밥해 죽어도 웃는단 말이죠. 희한하게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갔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존재의 심오한 상태란 말이죠. 영적인 상태란 말이죠.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내적으로 연결된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는 마음 너머에서 일어나니까 대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어, 대립은 근대 담론의 이분법죠. 어? 이분법을 왜 가르냐고. 그지? 가를 게 뭐 있어? 왜 가를 게 없어요?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그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 공간이 있어야 둘로 나누지. 그지? 그러니까 마음의 일부인 감정은 이원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분법이란 말이 이원성의 법칙이죠. 좋고 나쁘고 싫고 뭐 이런 거죠. 좋아하고. 악이 없으면 선이 없는 거죠. 마음을 자기와 자신과 동일시하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거는 이때 기쁨은 이거 즐거움이에요. 그지? 쾌락이란 말이에요.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쾌락. 또 이때는 또 기쁨을 썼죠. 이건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근데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자꾸 읽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혼란스럽게 말을 하시다 보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말한다. 모르는 게 아닌데.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무슨 소리냐면 이분법적으로. 그지? 기쁨이란 고통과 기쁨의 이분법.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까 뭐 즐거움이나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예? 이분법. 근데 담론에 그리고 응? 그러니까 좋아. 그거는 고통이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조금만 여차직하면 고통으로 바뀌겠죠.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이라는 극단을 오가할 수 있어요. 이게 마약이에요. 중독이에요. 중독의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다가 그다음에 죄책감에 고통에 빠진단 말이죠. 쾌락은 항상 그러니까
쾌락은 외부에서 오는 거야. 중도의 경우처럼 외부에서 온단 말이죠.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면에서 온다. 그러니까 내면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면, 그지? 그러니까 내면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자족이라고 그러죠. 자족. 스스로만, 자족. 이게 한자말인데, 자족. 스스로 만족하죠. 할 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응? 그지? 영적인 차원을, 음,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점. 육체적으로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의 우선순위를 아는 거죠. 그렇다고 육체적인 쾌락을 있었던 거를 다 포기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잘못 오해를 했었어요. 응?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가진 자신을 음, 배제하는 건 무의미, 헛된 시도에 불과하게 네, 음, 이미, 그죠? 오늘 즐거움이 내일은 쾌락이 고통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떠난 자리는 고통이 남는 거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서 마지막인데 이 에스파르 톨레 읽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행이 있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불행이 자기 안에 있으면 알아차려면 돼요. 즉 무슨 소리예요? 아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자신을 알아차리면 관찰할 수 있으면 즉 육체 차원의 분노에 휩싸이려는 자신을 영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또 불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불행한 사태, 소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고통,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규정하는 불행이 발생했다면 그런 점이, 어? 그냥 내가 불행해졌구나. 어? 어떡하냐고, 그지? 피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즉, 나 불행을 공유시 하지 말라. 왜냐면 나 불행을 말하는 육체의 상태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불행한 사태에 휩싸인 육체 외에 더 높은 차원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만약에 이런 거를 나 불행으로 보는 사람은 만약 나 불행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장애인, 성소수자들을 각해하는 사람이 되며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안 보니까 영혼을 하나도 안 보니까 즉 뭐가 안 보여? 장애인이나 성소수자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 누구의 문제예요?
어? 그런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처럼 살아서 지옥에서 이미 살고 있는 세계. 지옥이 있다면 만약 그렇다고 지옥은 없어요. 불행은 당신 그 자체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불행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내 삶에 불행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다음 살펴보란 말이죠.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 불행과 관계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내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이 바로 뭐예요? 바로 현실의 불행을 벗어나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행이 어떻게 시작된 거지? 왜지? 하고 쳐다보는 것이 바로 그런 불행을 벗어나게 하는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요? 어떤 행동이 필요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 그지? 근데 만약에 말기 암처럼 인간이 예, 육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라면 없더라도 그래도 영혼의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어? 그죠? 영혼의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말기암 같은 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런 사태를 뭐라고요? 보통의 학교로 받아들이며 그릴 수는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있는 그대로와 대면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린 것. 그러니까 나의 선택은 나의 최선의 선택은 어찌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불행한 후위, 불행한 사태를 수용하면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그런 불행의 경험에서 또 살아남아 되돌아기도 하는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돌아서서 행운을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행운이에요. 불행의 주요 원인은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돼요?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깨달음의 힘. 응?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의 힘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상황으로 분리시켜야 하고 상황은 언제나 중립적이란 말이죠. 하늘에 돌이 떨어졌어요. 응?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쩌라고.
그치? 어쩌라고요? 하늘에 돌아지않는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치? 우연히 돌 떨어진 옆에 있는 것 뿐이지. 언제나 있는 그대로란 말이지. 돌은 그 떨어질 때가 다 떨어진 거예요. 나한테 원한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어? 돌은 떨어질 때가 되어서 떨어진 것이지. 지나가는 내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닐 테니까. 만약에 돌이 나 그랬다면 내가 보통 수준이 아니죠. 더 기가 막힌 거죠. 그거는 만약에 돌이 감정에서 떨어졌다. 그럼 난 뭐야? 난 뭐 엄청난 사람인 거지. 그치? 그건 진짜로, 그치? 진짜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정말로 내가 무슨 상황인 거야? 그러면 동마가 나한테 돌을 던진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힌 사람이 된 거잖아, 내가. 그건 더 좋은 거죠. 그치? 그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돼서 내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로 아니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 그건 진짜로 이게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고 그건 별나라 얘기예요. 상황이나 사실이 있고 그게 하나고 한쪽에는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지. 이를테면 나는 망했어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는 게요. 예, 중견기업 사장이 폐업하면서 어,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연이 가끔 보이는데 이처럼 자살은 나 망한의 이야기로 인해 예, 지난 엉뚱한 판단에서 기록 그지? 웃기는 거예요. 그 폐업한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은 뭐 계산해 봤더니 뭐 10억 원 남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죽는다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당신을 한정짓고 효과적으로 행동한 걸 가로막는다고요. 이때 이야기는 뭐예요? 현실의 나, 어? 생각의 나에 사로잡힌 에고의 응? 진짜의 나가 아니죠. 현실의 나, 그러니까 내가 현실 세계에서 그것만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통장에 달랑 500원밖에 남지 않아는 건 하나의 사실이라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사실과 대면하면 반드시 힘이 솟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대면하는 뭐냐면 음, 불행하더라도 소위 불행하더라도 그런 현실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하면, 대면하면, 마주하면, 그러면, 어, 저기, 선빵에 써 있는 표처럼, 선빵이라는 표가 많이 써요. 땅으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말처럼, 바로 그 위, 땅, 바닥 같은 현실에서 부터, 쭉, 처음부터, 부터, 부담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요, 아주 불행하게, 아주 가난하게, 말도 못해 가난하게, 그,
필자가 개인 얘기를 좀 하자면 필자는 1960년대 저 하늘의 슬픔이라는 가난한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저 아이보다 내가 낫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지만 바로 그런 바닥에서의 경험이 삶을 용감하게 살아가는 훌륭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생각할 정도로 한심한 처지라면 바로 그런 처지를 정면에서 마주하면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음, 그치? 도둑 맞을까 봐 지킬 게 지키려고 두려워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응? 사실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냐고 도대체 그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뭐 이렇게 사람이 쉽게 죽나? 그죠? 죽음도 할 수 없죠. 그걸로 끝이니까. 삶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거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불행하고 어쩌고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격과 감정, 생각, 감정의 연결을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이 되는 대신 음? 그것의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따구 생각을 하는지, 그따구 감정을 가지는지 알아차려요. 행복을 찾아다닐 수 없어요.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파랑새, 그 유명한 얘기죠. 행복을 찾아, 행복의 파랑새. 파랑새, 우화처럼. 파랑새의 우화에서처럼.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더니 아무 데도 없고 집에 오니까 있더라. 그게 그 얘기예요. 뭘 찾은 거죠? 현실에서 찾은. 현실에서 못 찾지만 대신에 영혼에서 찾을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응? 행복을 찾아다닌다는 거는 행복의 안티테제라는 거예요. 안티테제는 해결의 변증법에서 반이에요. 반대라는 뜻이죠. 행복은 교묘에 달하지만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는 지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불행해? 그거는 그래. 알았다니까?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어떻게 해요? 그대로와 마주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지만 불행이라고 말하는 순간, 불행이라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투덜거리는 순간, 진짜 행복의 원천인 심신의 조화, 내적 평화예요. 자유로운 상태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힘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불행하다고 투덜거리는 순간. 그러니까 소위 불행하다는 생각을, 그래? 내가 그런 상태야?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 아직 좀 더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끝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동시에. 네.